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인간이 범하는 죄악 중에 가장 나쁜 죄악이 어떤 걸까요? 살인죄예요? 간음죄예요? 절도예요? 사기예요? 어떤 걸까요? 네?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전쟁을 일으키는 전범이에요. 전쟁 범죄.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큰 범죄는 없을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전쟁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죽음을 끌고 가. 뭐 세계 1, 2차 대전의 예를 보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범한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는 전쟁이에요. 그보다 더 나쁜 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뭐 어느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지구 전체로 보면은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 그 전쟁 속에서 인간이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사악한 거예요. 뭐 어떤 말로 정당화시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건 정말 사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 그 인간관계에서 저지르는 최고의 나쁜 죄가 전쟁이죠.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죄가 뭐예요? 원죄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원인이 뭐예요? 원죄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와 죽게 하는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원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고 최악의 죄가 원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저 원죄라는 단어만 쓰지 원죄의 실제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는 놔두고 다른 것만 늘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모든 죄의 원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해결 없이는 다른 죄의 해결은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원죄는 성경에만 써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장난으로 듣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원죄고,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어떤 죄보다 가장 크고 무서운 죄다.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고 정립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냐가 곧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는 놔두고 자꾸 다른 죄만 가지고 하니까, 아니 원인은 놔주고 결과만 가지고 맨날 하면 그건 해결이 됩니까? 제가 보면 참 뭐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실은 그 납득하기도 어렵고 설명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죄를 해결하고 원죄 구원을 제대로 정립해서 원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사악한, 가장 큰 나쁜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이제 범죄에서도 자유로우려면 원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살인죄도 뭐 그게 아무리 살인죄를 안 하게 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뭐 인류 역사가 다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원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원죄를 해결하는 게 노벨상 평화상은 사실 원죄를 해결하는 걸 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른 건 전혀 해봐야 실제로 아무 소용도 없는, 그것이 무슨 노벨 평화상이고 그러지만 실제로 노벨 평화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범죄를 안 지고 인간이 뭐 평화를 이루었다. 그건 전부 평화도 아닙니다. 이것을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목을 매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평화에 가장 절대의 근본이요 유일한 것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벨수를 써도 그건 평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도 얼마 지나서 보니까는 그게 틀렸다는 거야. 그건 노벨 물리학상도 그건 잘못 준 거죠. 그렇다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는 거는 노벨 평화상도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화상은 원죄를 해결하는 사람한테만 받아야 돼. 그 사람만 받아야 돼.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담에게 내가 너보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원죄를 범했느냐라는 말씀이죠. 근데 아담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정립해드린 것처럼 원죄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누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한 거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스웨덴의 할리몬에서 심사해가 준다는 평화상은 실제로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에다가 덜 상을 주는 거야. 왜요? 노벨 평화상이 어떤 게 평화상입니까?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원죄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야. 이 문제인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제가 펄펄 뛰어. 절대로 박애주의는 아니다. 없다. 오늘도
어딜 가면서 보니까 뭐 다일교회, 최일도의 다일 공동체. 제가 저기 사탄이 하나 또 있구나. 이 세상은 전부 박애주의를 실현하면 그게 노벨 평화상이요. 그게 가장 훌륭한 삶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원죄라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느냐, 그걸 고민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어. 지금 여러분 제 설교 이걸 들으면서도 여러분 속은 다 틀려. 아닐 거야.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 그러면서 오직 그러면서도 실제는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점을 정리해야 돼. 왜 그러냐 이게. 지금 12절이 증거하는 원죄의 근본은 왜 아담이 원죄를 범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한테 아내를 구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 아내가 저보러 이거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내를 안 해주셨으면 전 원죄 범하지 않지 않았냐 이게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왜 해주시고선 저한테 그럽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다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자기는 책임이 없다 겁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정리했지만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성경 우리가 지금 정리한 대로 보면은 내가 너보러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네가 선악과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내 말을 듣고 못다. 그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성경은 원죄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은 듣기만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그거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눈을 봐도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 그럼 왜 그러냐?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전부 성경 기준이 아니야. 자기 중심이야. 자기의 기준이야. 이것을 저는 마음대로라고 그래. 있는 대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거는 너는 지금 하나님보다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너를 사랑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진짜 사랑합니까? 아니요. 나를 사랑한 나머지야. 그래서 요새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전부 자기 중심이야. 나만 옳은 거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나만 옳고 내 편만 옳고 이런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어디 있어, 증거가. 이게 들어보면 전부 자기 변명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의롭다고 생각해. 정당하다고 생각해. 지 맘대로니까. 우선 지금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인간은
무서울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절대로 이타적이거나 이웃사랑이라는 건 없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이웃도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어느 거 가지고 자기는 자기 사랑하고 나머지 가지고가 했으면서도 그러고도 그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체력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러면은 아니야. 다 귀찮은 거야 그만큼. 남한테 한다는 것도 다 내 기준이죠. 제가 늘 당뇨병 걸린 엄마한테 초콜릿을 아기가 선물 주는 얘기를 예를 그냥 우스개 얘기로 합니다만은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 중심이다 이게. 다른 사람 볼 때도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냐 그거는 스포츠 경기를 볼 적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해. 뭐 누가 선하고 의로운 게 어딨어. 한일 축구만 열려봐. 아니 우리가 반칙을 하서라도 상대방 팀이 실수를 해서도 그러면 좋잖아. 안 그래요? 그게 본능이야. 근데 무슨 나는 아주 정당하게 무슨 공의롭게 뭐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는 한은 성경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도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할 따르면. 이걸 아주 그야말로 냉철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성적이 못 돼요. 그건 순간적 감성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은요,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안 된다 이겁니다. 아가페는 없다 이거예요. 에로스, 사랑이라는 단어 썼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 사랑이야. 스트로게?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필레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서로 네가 있는 걸 다 파서 가는 데서 구절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랑은 딱 하나야. 아가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서는 누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인정해야 진실로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도 진짜 사랑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허구다, 외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겉보기는 사랑이지만 그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깊이 새겨 생각하셔야 돼. 아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행하지, 그건 아예 안 한 거다. 주님은 어떤 것만 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것만. 그게 성령의 역사로 한 것만 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건 너희가 봐서 아무리 사랑을 하고 구제라고 뵐 때도 성경은 그건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교정이 안 되시면 그건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긴 어려워요. 그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선 아담으로 지금 정립해 주신 원죄는
그건 너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게 네가 범한 원죄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이웃 사랑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한 거고 이기적인 거지.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원죄로서의 아담의 문제, 착각을 정리해 주신 거야. 그리고 이번에 13절에는 여자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너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이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선 뱀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전택이라 하세요? 뱀이 문제지. 뱀이 꾀서 그랬지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한 발짝 더 나갈까요? 아담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주소서 먹었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한테 갖다 줬으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 거고, 그건 하나님 문제지 왜 내 문제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뱀은 창조했어요? 뱀을 안 만들어놨으면 제가 선악과 안 먹었잖아요. 그 왜 내가 무슨 잘못한 것처럼 나한테 따집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안 먹었지 먹었겠습니까? 이건 비단 여자의 변명만이 아닙니다. 아담 후손은 거의 제가 보면 다 같아.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그런 이야기야. 선악과 안 만들어놨으면은 아담과 원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에덴이 그리워서 못 가는 신세를 노래하는 목사도 그건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어놨으면은 원죄 범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일 없지 않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어려운 점은요, 아담이 지금 변명하는 거나 지금 여자가 변명하는 거나 맞아요. 실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뱀이 꿰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뭐라고 깼어요? 야,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 거야. 그래서 여자가 그 소리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남. 그래서 먹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가 진술한 사실도 아담이 진술한 사실도 그건 물리적으로 확실한 사실, 실제예요. 안 그래요? 객관적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실제예요. 그걸 팩트라고 그래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아담 후손은 여전히 사실 객관적 결과, 그 기준이야. 모든 게. 대표적인 게 재판이죠. 재판할 때 무슨 증거요? 물증이야.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 증거. 그래서 범행 현장에 내가 없었다. 그것만 증거하면 돼. 아리바이가 성립하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범죄 심판에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객관적 증거로 확정짓는 것은 이와 같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다 결과가 뭐냐? 이게 실제로는 다 그럴듯하게 듣는 것 같아도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 결과만 보면 되는 거야, 그냥. 결과로만 증거하면 되고. 그럼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증거 방법이나 사고 체계가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가장 극단적인 예고 그 실제적인 게 재판이에요. 만약 이와 같이 객관적 사실만 가지면은 완전한 그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그거로 확정질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알파고가 재판하면 돼. 그렇죠? 아니 컴퓨터라는 건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건 컴퓨터나 알파고가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 그래요? 그럼 왜 가장 완벽하게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인 물리적 사실로만 판단하는 것이라면은 왜 컴퓨터로나 알파고로 하지 사람이 할까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심증이 있어, 심증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객관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정짓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심증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객관적 사실만 하려면은 그건 전혀 필요 없어. 그래서 물증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물증 100%로 판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건을 놓고 1심 판사가 다르고 2심 판사가 다르고 어느 판사에 따라 다른 거는 객관적 사실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심증의 문제야. 하물며 성경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우리가 뭘로 판단해요, 여러분? 행위의 원인인 마음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은 판단의 기준으로 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보면은 객관적 사실로 하면은 정당해요. 아담도 정당하고 여자도 정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꾀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러면 공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뱀이 문제지 여자가 문제서는 안 되는 거야. 일본 말에 네다바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다바이. 그 범죄 행위 중에 네다바이라는 범죄가 있는데 그 네다바이라는 건 어떤 게 네다바이냐면은 돈 뭉치처럼 그냥 종이를 딱 짜서 해놓고선 위에만 돈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고선 다른 사람을 그거로 미혹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걸 네다바이라고 그래. 이게 제가 그 네다바이 범죄자들하고도 감옥 안에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우선 놀랄 사실은 이 네다바이 아주 사기 중에서 아주 최상급의 사기 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사람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한두 사람하고 얘기해본 게 아니야.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피해자도 자기보다 자기만큼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는 다 종이고 위에다가 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눈을 보면 다 보면 안다는 거야. 그러고선 당신하고 나하고만 봤으니까 이거 아무도 못 보게 한다고. 그럼 벌써 뒤집힌다는 거야. 그러고선 뭐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사기꾼이니까 이거 지키고 있으라고. 잠깐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선 뭐 그 사람 얘기는 그래. 그 네다바이 당할 사람은 빤스도 베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도 그런 허망한 욕심, 탐심이 그런 사람 아니면 그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다바이 사기꾼들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안 그랬으면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 어떤 편에서 자기보다 더 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제가 참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뭐 제가 항서유서 이런 거 써주면서 다 물어보면서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타당하더라고요. 그 네다바에 딱 걸린 사람은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뭐 오죽하면 그때 빤스도 베낄 수 있다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내 마음, 내 심령이 문제가 생겨야 행위가 범죄가 가능한 거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이 여자는 어떤 경우가 생각하시면 돼. 보시면 돼. 여자는 지금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뱀 때문이지. 그게 맞냐 이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인간이 그렇게 선하고 의롭기를 추구하고 노벨 평화상의 대상이 되는 그 종교가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의 행위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요. 그 행위의 원인인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제일 사악한 행위를 하는 거지. 마음이 사악하지 않으면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바꿀까지 행위를 선하게 바꾸는 행위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선하게 되기 전에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욕심이요 탐심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문제는 마음의 욕심이야. 또 불교의 108번에도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수도 없이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삼부를 강조하면서 내 심령, 내 중심에 관심을 가십시오. 그러지 않는 한은 그는 아예 개선이 불가능해. 아예 불가능해 그거는. 하여튼 그 신안 노래학교에서 보면은 엄마가 마음이 이제 좀 정돈이 좀 안정되다고 애 나타나게. 근데 애가 흔들려 이상하다고 틀림없어 엄마가. 겉으로 보면 여전히 열심히 다 하죠. 참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심령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는 가셔 결과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뱀이 꿰다는 게 뭐예요? 여자의 탐심이야. 뱀이 내다봐야 여자를 딱 보니까 눈을 보니까 나를 알 수 있어.
무슨 욕심? 무한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 그건 빤스도 뺏기는 거예요. 못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원죄는 자꾸 이 세상이 얼마나 아담 후손이요 한심하냐 하면은 늘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건 여전히 아담 후손이죠. 인간은 전혀 모르는 얘기야. 인간의 얘기가 아니야. 그건 마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탐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정립해드려도 정리해드려서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선악과를 봐도 뭐 영 그건 눈에 띄지도 않아. 하도 시원찮게 생겨서. 제가 볼 땐 뭐 봐봐야 그 따먹을 욕망이 생길 정도가 못 돼. 그러니까 뭐 관심도 없었죠. 근데 마음이 바뀐 거야. 너 그걸 먹는 날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그러고서 보니까 마음의 눈이 바뀐 거죠. 이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콩고프리신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네다바의 꾼의 낚싯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네다바이를 한 거야.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 핑계 대면 안 돼. 이유 대면 안 돼. 마귀는 자꾸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이니까 이유되고 핑계대고 빠져나가요. 지난번에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김 지사님 딸 결혼식 주례를 쓴다는 제가 어떻게 5시를 갖다 다시 반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5시 반에 넉넉하게 가겠다. 그리고 일찍 떠나서 갔는데도 늦게 되고서 전화를 했더니 늦어서 주례를 못 썼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밥을 먹는데 김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스스로 저의 별명을 해주시더라고. 아유, 양 차가 많이 막히죠? 전 차가 막혀서 늦은 게 아니에요. 왜 늦었어요? 차가 다시 결혼식을 다시 반으로 기억해서 늦은 거지. 그때 그 순간이 문제예요. 그래서 김 지사님께서 아니요. 차가 막혀서가 아니라요. 제가 시간을 다시 반으로 잘못 기억해서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죠. 안 돼, 이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지면 안 돼. 그렇게 정직하게 해야 그 다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뭐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뿐이 아니에요. 물질이고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문제지 원인이 문제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담 후손의 가식 결과 기준이야. 늘 말씀드리지만 과학도 그건 과학적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과학적이 아닙니다. 목사가 뭐 과학이 과학적이냐? 그러니까는 과학이 과학적이냐 그러니까는 우습게 드는 것 같아. 의학이 과학이냐?
자기들은 아주 과학이라고 생각해. 교육이 과학적입니까? 종교가 과학적입니까? 소통이 진리로 통하는 세상이야. 그건 마귀예요. 김정은이 뭐 아주 겸손한 척 하면서, 네, 우리는 뭐, 시서도 너 참 남쪽이 부럽고 이러면은 소통 하나로 참 깊고 여기 막힌 거죠. 아담 후손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구육교에서 전하는 건 전부 원인론이에요. 복음도, 영성훈련도, 신나는 노래학교도, 내 생명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전부 아담 후손이니까. 여러분은 뭐 구익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그러니까 성경적 원인론이에요? 아니더라고요. 내 생명 운동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거 몇 개 골라서,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시키려고 하시라는 게 아니야. 근본적인 혁명적 전환이 있기 전에 안 돼. 이거는 구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건 별개가 아니에요. 근본으로 나 자신을 고민하셔야 돼. 아담 후손의 본능으로는 그건 천국은 못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치관이 혁명적 전환이 되기 전에는 그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성 세미나를 얼마나 익숙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선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성경도 안 보이고 설교도 들어봐야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놀랐어요. 근본은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이 문제는 그야말로 생사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성경은 일부러 아담 따로 하와 따로로 해서 여자를 따로 해서 이 문제를 제3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실제로 내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구제불능이에요. 정말 기도하셔서 내 심령에 혁명적 전환을 이루셔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열심히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담 후손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으로. 그 전환이 있기 전에 안 된다. 질문 있습니까?